오늘 시간은 이사야 32장과 계시록 전반에 대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시간에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2장 13절에서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휘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자,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휘락의 성읍은 바로 기뻐하는 성읍이 되겠고, 역시 기뻐하는 모든 집, 성읍과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집과 그 성읍에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되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에서 나타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바로 이 가시와 찔레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와 찔레.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땅의 짐승들은 바로 연병을 가져다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연병들이 백성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가시와 찔레가 되어서 백성들의 모든 집에, 백성들의 땅에, 그 휘락의 성읍에 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가시와 찔레가 났다가 15절 말씀에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와 찔레로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아름다운 밭에서, 이 숲에서 이제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바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계시록 6장의 말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바로 스가랴 6장에서 나타나는 그 말들, 이 말들이 바로 바람이 되겠고, 이 바람이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 땅의 백성들을 죽였다는 것. 그러나 이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붙잡을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역시 같은 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됩니다. 자, 이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되면 그때 역시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큰 무리가 왜 나오게 되는가 하면 이 정의와 공의가 광야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이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기 때문에 이 큰 무리가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이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 32장 18절에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시와 찔레로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한 집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치시는 장막이 되겠습니다. 이 화평한 집이 바로 그 장막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장막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이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면 이 땅의 계시록 8장부터 전삼전만이 시작이 됩니다. 전삼전만이 시작이 되고 전삼전만이 끝나는 날,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고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있었던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전삼전만이 끝나는 날, 한일의 절반이 되겠고, 그때가 바로 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그 42달 동안 짓밟는 것이 후 3년 반이 되겠고, 바로 한일의 절반부터 전삼만이 끝나는 날부터 그 거룩한 성이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이 바로 그 숲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성이 바로 파괴가 되는 그 성읍이 되겠고, 그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짐승이 그 숲으로 올라와서 그 성으로 올라와서, 그 광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짓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사 32장의 말씀을 계시록 12장에 비교를 해보면, 그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날 때, 바로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여자를 박해할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리고 같은 때 역시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게 되는데, 그때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이사 3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가시와 찔레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 것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 일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뱀이 그 입으로 토해내는 그 물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이방 나라들, 그 모든 민족이 그 말들을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들이 바로 땅의 사방의 바람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2만만의 마병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2만만은 계시록 6장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 2만만이 바로 하늘의 내 바람이고 땅의 사방의 바람이 되겠는데, 계시록 6장부터 활동을 한다는 것. 그 말들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의 영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났다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게 되는데, 그때 바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여자가 바로 내 백성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때 바로 그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백성이 광야로 갔다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가 큰 무리는 그 광야에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두 증인이 남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밭이 된 광야에 두 증인이 남아서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이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예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아름다운 밭이 되었던 광야에서 예언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할 때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증언을 늦게나마 받아들이는 자들, 늦게나마 받아들이는 자들도 그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때 두 증인을 늦게 받아들여서 오는 자들, 그들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서 1260일 양육을 받는 백성들은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늦게나마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역시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길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때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 그 광야로 날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각 나라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각 나라에서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광야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이때 24장로는 이때 그 썩어진 육신, 그 무덤에 들어간 육신이 살아나게 되고 광야로
스스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들, 바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이 광야로 큰 무리를 모아오게 됩니다. 이 큰 무리가 계시록 7장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바로 14만 4천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만 광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에 역시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만 그 광야로 올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믿어야만 육신에 있는 죄까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참된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진짜 독생자가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참된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광야로 오는 백성들은 바로 그 24장로들과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 그 큰 무리가 광야로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이 증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육신이 죽고,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이 증언을 다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24장로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을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이 증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로 스스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광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정의가 광야에 거하게 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됩니다. 자,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밭에서 공의로 열방을 통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는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로 잠시 동안 모이게 됩니다. 하늘의 장막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 모였다가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8절에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 안전한 거처가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지시는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서 그 24장로와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장막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그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고, 내가 나의 주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말씀이 역시 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그 광야가 되겠고, 그 광야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록 7장에서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여자가 광야로 가서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큰 무리는 전산전만이 시작이 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되고, 두 증인을 통해서 늦게나마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거기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전 3년만이 끝나면 짐승이 거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짐승이 그 광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그 광야로 올라오게 되고,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가 되는 것이 바로 한 일의 절반이 되겠고,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짓밟는 것이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광야가 숲으로 되는 시기를 천년왕국으로 알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광야가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숲이,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났던 그 숲이 한 일의 절반의 파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광야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두 증인은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때, 그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때 그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광야로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큰 무리가 광야로 모인다는 것.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로 모이게 되는가? 바로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 땅은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하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로,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는 것, 셀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바로 정의가 거하게 되고 공의가 그 땅에 거한다는 것.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올라오기 전에, 그들이 올라가기 전에 그 땅에 바로 정의와 공의가 거하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광야가 되겠고, 그 땅이 바로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사실. 바로 정의가 그 땅에 거하고 공의가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일 때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참된 증언을 하는 그가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독생자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한 우두머리가 그 방백들과 함께 바다와 땅을 밟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그 방백들과 함께 바다와 땅을 밟고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을 때 각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해방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바다와 땅을 밟고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그 땅에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사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 바로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의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백들이 이사 32장 20절에서 바로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가 되겠습니다. 이 방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소환하기를, 이 소환하기는 바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백성들을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백성들을 그리로 몰아오는 너희, 바로 방백들이 되겠고, 그 방백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그 영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성결의 영을 따라서, 살려주는 영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그 방백들로,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그 물가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씨를 뿌릴 때 바로 그 물가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물가는 바로 그 영을 따라서 뿌리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을 따라서, 그 생명이 있는 그 영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여기에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뿌리는 것, 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금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이 말씀은 장래의 형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 뒤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형체를 가지고, 현재의 썩어질 것을 가지고 뿌리는 것. 그래서 현재 백성들이 뿌리는 것은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밀은,
이 알맹이는 장래의 형체가 아닙니다. 이 밀이나 알맹이는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는 것.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이고 썩어질 것이고 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약한 밀로, 그 썩어질 밀로 그 뿌리게 되면 그 뿌리는 씨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살아나질 못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질 못한다는 것.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심는다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한 알의 밀이 장래의 형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한 알의 밀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는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육의 몸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약한 몸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썩어질 것으로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 현재 한 알의 밀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 중에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 중에서 그 살려주는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살려주는 영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 가장 큰 상급으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심는 자는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그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에서 일반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바로 그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은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살려주는 영을 위하여 지금 심는 자는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가장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결국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그 살려주는 영을 위해서 심게 됩니다. 그 살려주는 영을 위해서 심기 때문에 그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육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영을 위해서 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썩어질 것으로 심는 자는 그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고 가장 먼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소환하기를 그리로 몰아오는 복된 자리, 의인나무들의 자리,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의 자리, 그리고 방백들의 자리,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고 정의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방백들의 자리, 그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